우리 지금 그동안에 나눴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지난 첫 번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앙과 말씀은 붙들었지만 이단을 분별해내지 못하였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잘하지만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사랑,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월은 지나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시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되어지면은요, 지금 이게 다요,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사모가 이제 꺾어가지고 꽃꽂이 한 건데,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더라고요. 해바라기도 시들어가지고, 그래도 밭에 해바라기가 많이 펴서 열심히 또 꺾어가지고 했더니 싱싱한 게 되어지네요. 시들지 말아야 됩니다. 꽃은 아름다워도 일주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은 시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만 있습니다. 우리도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눴습니다. 순교자가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 근데 어렵고 핍박과 환난이 임했을 때는 굉장히 잘 참고 순교자까지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이 물결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죠. 환난과 핍박이 임하였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 시기와 일제시대 때에는 이겨내고 승리하려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물질적인 부와 풍요의 시대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뭐 미국 가서 살자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놀랍니다. 이번에 잼버리에 세계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잼버리 와가지고는 그 새만금의 벌판에 있다 보니까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거기 비가 이제 좀 마르고 나서는 수많은 모기떼들이 양성되어 있는 그곳에서 벌레 물리고 모기에 물리고 있는 거기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가지고는 빨리 이제는 옮기라 해서 수도권 서울로 옮겨와서 한국의 문화와 빌딩들 보니까 코리아 최고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 세상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부흥하고 발전했지만 세상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가졌지만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꾀임을 넘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교회마다 정말 어려움들이 있고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고 줄이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장점이 있는 부분들은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단점은 잘 보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7교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지난주에 봤죠? 사대가 이제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돌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대교회를 향한 5번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방팔달 교통의 요지입니다. 굉장히 요지이면서 사방은 요새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겠지.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그리고 또 금이 막 자라나는 금이 있는 부유한 지역이 이 사대 지역입니다. 이 사대 지역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했는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니 사대는 이렇게 부유한데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가운데 흐르는 파톨루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에서 사금을 취하면은 금이 나온대요. 이 금으로 경제가 일어나서 부유한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큰 함락이 있어서 도시가 폐허가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진이 BC 17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때 당시에 한 7, 8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되어진 지역에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특별히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시켜가지고 혜택을 받아서 그 지역이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황제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도시가 사대 지역입니다. 그러니 황제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보다는 황제를 따라야만이 거기에서는 특별히 오히려 더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황제만 충성하면은 경제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곳. 또 이 사대 지역은 섬유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섬유도시입니다. 섬유도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대구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섬유, 패션, 이걸 이제 대구에서 공장과 패션을 지키면서 가장 현찰이 전국에서 많이 돌았던 곳이 대구라고 하죠. 그 정도로 섬유도시라는 것은 사대의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진 아주 좋은 환경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곳을 향하여서 이 옷감을 얘기하고 옷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행실이 죽었다. 다시 깨어 살려서 흰 옷을 입은 자, 깨끗한 옷을 입은 자,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은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성적이 가장 초라한 안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 별로 칭찬이 없어요. 그냥 바로 사대교회를 소개하자마자 그냥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면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았다라고 하느냐? 이미 그것은 살았던, 굉장히 그래도 한때는 괜찮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주님의,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에는, 주님의 시각에 볼 때에는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하고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면은 거기에 다니는 성도도 나도 괜찮은 교회에 괜찮은 성도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걸 속고 있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작더라도 알찬 하나님의 12제자가 구성되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읽은 것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 듯 하지만, 교회는 괜찮은 듯 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으로 들어가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판이 괜찮은 듯 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지만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초롱초롱한 눈, 오늘 한번 볼까요? 초롱초롱한 눈이 있으신가? 예. 연세는 드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데요. 구르지아,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조지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 잠깐 하다가 지금 이제 37세 젊은 부부입니다. 조지아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선교 정보를 듣고 갔는데 잠깐 단기 선교하고 오자라고 했는데 지금 7년간 지금 살고 있대요. 선교를 하고 있대요. 그냥 산골에서 가서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리스 정교회 신앙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신앙생활 말씀 보지 않고 신앙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 정교회는 사제가 들려주는 말씀,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사제가 해석을 하고 사제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세상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깨우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전하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사람들이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하려고 와서 의대생들이 와가지고 막 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합숙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현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해서 그들을 다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인도로 의사가 되게끔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과정들, 젊은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그들의 죽은 신앙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 단기 선교, 그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 갔다가 지금은 이제 7년째 계속 하나님이 그냥 주님의 일을 하니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일을 하니까 채워주시니까 계속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것이 조지아의 그리스 정교회의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 정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사제를 통해서만이 듣는 그런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잠깐 보는 것 외에는 일주일간 성경이 닫혀 있는, 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듣긴 듣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나의 생각, 나의 패턴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그것 또한 죽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한때 잘 되어졌습니다. 남왕국과 이 남북이 나눠져 있을 때에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5배 더 잘 살고 있는 이때에 아수르 제국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와가지고 얼마나 처참하게 그 멸망을 시켰는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이 비문들이 대영 박물관 아수르관에 지금 오늘날 보존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금송아지 숭배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 시기에 아수르 제국이 와서 또
이제 남유다 왕국을 둘러쌌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작은 남유다 왕국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믿음에 깨어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서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쫙 이야기를 했죠. 게하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8만 5천 대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더 많은 군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 뒤에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것을 못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숫자에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원의 왕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달려가는 힘들고 지쳐도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도 마지막 힘을 내서 하는 게 뭐예요? 저 짐승,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짐승들을 향하여 달려가가지고 물어 뜯는 것입니다.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성도는 공격하지 않아요. 죽은 성도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떠내려가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왜 건드립니까? 괜히 잘못 건드리고 그랬다가 그래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는 죽은 성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를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가져오면서 공격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맨날 당해야만 되나요? 아니요. 전신갑주 입고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지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죽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지금 이 말씀에서 뭐예요?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나를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합니다. 입술 신앙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죽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불순종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불순종을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복종치 않는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는 거기에는 죽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의 길로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디 거창한 거 무슨 어디 선교하는 데에 하는 데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뭐예요? 삶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부분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은 일에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역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어떤 작은 일을 부탁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예스맨입니까? 아니면 no, 싫어요. 나는 이거 할래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싫어요, 싫어.
불순종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세상의 기후가 더 좋아. 죽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양복 딱 새 거 입고 온 거 우리 회장 권사님 어떻게 보고 딱 알아맞추시대요. 예. 어제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옆에 같이 계시던 선교사님이 이랜드 계통의 B품을 뭐 이게 1급 비밀인 영업 비밀인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옷인데 백화점에서 팔면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넘게 가는데 이게 이제 어디 뭐 무슨 다른 매장에서 가면은 몇십만 원 혹은 이제 1, 20만 원, 2, 30만 원 해가지고 팔린대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후원해가지고 단체로 기부도 하고 그런데요. 그 똑같은 재질인데 이게 백화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이제 받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 선물로 받았어요. 예. 우리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뭐예요? 명품이 더 좋다 하면서 막 쫓아가고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면 이게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명품 너무 일락 세상을 너무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호, 세상의 명품,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주님께서 진단을 먼저 이렇게 내리시고 2절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지금 이제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좀 남아있는 것, 잘하는 것 있으면 그거라도 더 이상 죽게 되지 말고 더 이상 따라하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오병이어도 뭐예요?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소년의 작은 도시락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미약한 것이라도 그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 소수의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작다고 위축하지 마시고 신실한 제자가 돼야 되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또 사업과 일터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나간다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작지만은 또 의미 있는 주님의 일들을 선교사님들을 섬기거나 지역 가운데에서 작더라도 미약한 일이라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죽어가는 듯한 사대교회를 살리는 비법이 뭐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그 남아있는 조그만 거, 그루터기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내가 사용할 테니까 그거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작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비록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도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와이가 엄청나게 그 좋은 휴양 도시가 막 다 불더미가 되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뭐 36, 7명이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 1000명이 안 보이는데 지금 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 발견되어야 될 1000명이 지금 이제 그 불타오르는 그 폐허가 불타가지고 없어진 그 도시에 지금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거대한 불길이 일어난 데에는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거룩한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데에는 내 작은 성령의 불씨 그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3절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 주님이 살리시는 비법은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사대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회개예요. 회개의 의미는 무엇인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저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때 회개하면서 저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했었는데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계속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았던 모든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슈브, 구약성경의 헬라어 슈브, 돌아오라, 돌이키라라고 이 선지자들이 계속 슈브 하면서 길거리마다 다녔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면서 계속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느 탁구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탁구를 잘하는 비법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탁구를 잘하는 사람은 탁구장에서만 탁구를 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종일 탁구만 생각한대요. 이렇게 치면 공이 어떻게 회전해서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오는 공은 어떻게 받아들지? 머릿속으로 계속 공 돌아가는 거, 회전하는 거. 그리고 어제 했던 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왜 안 되어졌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탁구장에 가서 또 이제 탁구를 칠 때에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디서 잘못되어졌는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알고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돌이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회개할 때에 그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와 좀 연결되어 있고 교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나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저 평소에 다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냐도록 와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주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 모여야 되나요? 기도의 불씨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한테 번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사대
지역이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300m 난공불락이었어요. 남쪽 부분만 빼고는 북쪽, 동쪽, 서쪽으로는 다 300m 절벽이었습니다. 그 남쪽 부분만 성벽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더 이상 쳐들어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계속 뚫렸어요. 페르시아 왕이, 바사 왕이 쳐들어와서 뚫었는데 어떻게 뚫었는가? 보니까 진짜 난공불락이야. 300m 절벽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 사방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남쪽으로만 갈 수 있는데 남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높이 채워져 있으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비밀 비상 통로 구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사람 구부려서 들어갈 만한 그 위치가 있었는데 그 비상구 길 터널 거기에 한 사람씩 천천히 들어보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씩 그 비밀 통로, 비상구 통로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비밀 통로를 통하여서 한 사람, 마치 깨구락지가 뜨거운 물에 딱 던지면 딱 뜨거워하고 점프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쫙 넣으면 따뜻하고 좋네. 그러다가 이제 서서 천천히 데피면은 개구리 튀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준비되어지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과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왕년에 잘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허리띠를 공여매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현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깨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것이라도 잘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흰 옷 입은 자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대 지역은 섬유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어요. 온갖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의 의로운 행실을 통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행실까지 온전한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 거룩하고 새롭게 변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신앙 안에서 사대교회에게 그래도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돌이켜서 새롭게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흰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좋아하는 죄악들로 물든 울긋불긋한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예수님,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영광스러운 흰옷을, 주님만이 주시는 그 흰옷을 주님께 받고, 또 우리 어떻습니까? 이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고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의 또 놀라운 승리, 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두 번째는 생명책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뭐 좀 작고 아쉬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주님의 예비되심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 주님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살아온 영광을 돌린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자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적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날에 가서 주님의 영원한 시간에 가서는 주님이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에 누구누구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다, 이러한 섬김을 하였고 이러한 헌신을 하였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였고 이러한 사랑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대교회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우리의 작고 남아있는 것이라 부족한 것이라도 다시 그것을 이렇게 세워 굳건하게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약속,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자랑하시는 주님의 성도와 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 죽어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입술로만 신앙은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죽어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은 그 작은 남아있는 구루터기라도 견고하게 해서 그 작은 것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겠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